가정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남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남자는 태어나서 남자로 살다가 남편이 되고, 또 여자는 여자로 살다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남편을 넘어 아버지가 되고, 여자는 아내를 넘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기획, 하나님의 글작품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이삭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마지막 요셉 가정으로 하면서 결국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요셉도 입관했더라.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의 완성은 결국 가정으로 이깁니다. 마지막 날 뭘 만드느냐? 사람 만들었죠. 예,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 그러고, 그 사람이 뭐냐? 반드시 장사한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생육 번성할 때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고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적 디자인된 이 가정을 따라갈 때에 거기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행복한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교회 같고 천같이 디자인했는데, 오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데,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부부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고 형제자매를 갈라놓고, 심지어는 성도 간에도 하나님이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인데, 성도 간에도 같은 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인데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오늘 죄악 세상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의 디자인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하여 복을 누리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부분이 오염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은 가정의 붕괴에서 가장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가정의 붕괴는 죄의 결과이고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가정에는 갈등과 상처, 과한 기대로 서로를 짓누르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를 타인의 가족들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 가정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붙잡아서 격려해야 되는데, 부모도 편애하면서 자식들을 갈라치게 해버리고, 거기에 비극이 있어요. 그게 올라가면 아담 하와 이 부부에서 가인과 아벨의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아벨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데몬이라면 데몬, D-I-M-O-N, 데몬인데, 이 D만 들어가면은 다 갈라. D라는 것은 디바이드, 갈라놓다 분배하다는 뜻입니다. 이 다이몬,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람을 속이고 꿰어서 어쨌든 간에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갈라치게 버려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하면서 서로를 책임을 전가하도록. 우리 사회에 많은 가정법원에 가면은 이 갈라치기 된 부부를 보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둘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갈라질 때 저 나쁜 놈, 원수 같은 놈 막 그러면서 서로가 그 치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의 증오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가끔, 지금은 그럴 시간 없지만 옛날에는 가정법원에 참관할 기회들이 있고 또 법원이나 검찰에서 와서 참관하게 하기 때문에 갑니다만, 참 그때마다 비애감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도 엄청 죽고 못 살아 사랑에 결혼해서 애를 놓고 살아서 10년, 20년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움만 사했을까? 그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기름 부임 흘러가서 그 은혜가 부모로부터 흘러오고 자녀에 흘러가면은 그 사단에게 놀아날 이유가 없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모들을 미워하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게 하고 받았다고 느끼고 또 내 자식이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스위트홈. 우리 그 옛날에 1800년대죠. 미국의 스위트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참 전쟁이나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갈 고향, 내 집, 그 스위트홈을 꿈꾸는데 사실 그 작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꿈꾼 거예요. 스위트홈이 아니라 아이디얼 홈이죠. 이상적 가정을 꿈꾸었던. 그런데 그는 볼 때 가정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예 가정을 갖지 않고 쓸쓸하게 죽었던 사람이 스위트홈 노래를 불렀던 사람.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해버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뭐냐면은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누군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한 곳이 있다면은 사람은 죽자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 곳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사회가 능력이나 다른 잣대로 그 가치를 재단하더라도 가정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입시를 위한, 어른들에게는 사회적 성공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모와 가정이 가족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가 사회에서 성취로 평가되는 흐름에 가정도 포섭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가정에는 어떤 평가가 없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에도 똑똑한 자식을 편애하고 장애인 자녀를 괄시해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니까 이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가정 상담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공부도 하고 해보니까 가정은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생명을 낳는 곳이잖아요. 생명. 이 땅에 생명 낳을 곳이 없어요.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부부로, 장사의 부부로 만드시고 반드시 생육 번성 자녀를 낳는 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생명이거든요. 오늘 이 사랑의 이 부부의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데 그 부부의 사랑을 아주 우리 사회와 법은 계속해서 사랑을 생명 낳는 사랑이 아니라 쾌락을 이기는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을 타락으로 만들려는 국가 권력과 법들이 큰 바빌론 성이 되어서 큰 음료와 약 앞에서 다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바로 요한계시라는 마지막 말세 때의 현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용납할 수 있는 거. 못난 놈도 내 자식이고 잘난 놈 내 자식 되어서 다 품어가는, 어째 못난 자식을 더 품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아멘. 세상이 다 아니라도 가정이 오면 너 옳다고 해주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고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쫓겨나고 나니까 그들 속이 황폐화되고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인은 미워했던, 그게 아니에요.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사랑을 받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저 아벨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된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인에게 있으므로 결국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가정마다 있고 직장마다 일터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널리 가정사회 할 때마다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요 인류의 평화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로 생명을 낳는 곳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들이 세상에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세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아픈 비명은 깨어진 가정에서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회복은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른 가르치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결코 고아지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요한복음이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 육신의 아버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육신의 죄인 되고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이 회복은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저는 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부간에 사랑을 주시고 저들이 깨지게 기도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죄성입니다. 이 원죄성이 있고 그것이 가인의 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가하고 싶고 자식에게, 부부에게 전가하고 싶은 이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 속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깨어진 가정도 회복할 수 있고 깨어진 브로큰 마인드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그 모든 육신의 부모를 받은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고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요, 영생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바뀐 새로운 현실로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가정생활은 그 노력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의 가정들은 아내들, 특히 노예들에게 폭압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도 불과 2, 3년만 해도 여성부라는 것이 생기기 전만 해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도 개입 못했어요. 내 마누라 내가 좁혔는데 왜 네가 그러냐. 제가 99년도 와서 가정상담소를 만들고 막 가정폭력 때문에 신고 이제 옵니다. 이제는 법이. 그래 경찰에 가보면요, 뭐 당당해요.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네가 왜 그러냐. 옛날에는 가정생활 거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못한 데서 처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특별법이 생기고 성폭력 특별법이 생긴 거예요. 형법으로 안 되니까 그 특별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특히 폭력은 안 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어떤 거 때리지 말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 맞을 짓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정폭력 가해자들 남편들에게 옛날에 만나서 하면 그래요. 아이 소장님, 내가요 안 살려면요, 아이고 때릴 것도 없어요. 뭐 그냥 이혼하면 내가 같이 살려고 그래도 길들여 가지고 좀 이렇게 교육시켜서 사람 만들어 내가 살려고 그래도 때려서라도 같이 살리는 거, 이걸 왜 국가가 방해합니까? 왜 접근 금지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셨거든요. 우리 유교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여자나 노예가 같은. 그러니까 이 가정폭력은요, 밀폐된 공간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집안에서는 아니니까. 생명이 막 죽어나갑니다. 머리가 터지고 갈비 부러져도 도울 자가 없어요. 이 가정은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 만나보면요, 가정폭력, 가정 아닌 가정이 별로 없어요. 가끔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한 번도 싸우는 거 못 봤다. 거짓말이에요. 지가 못 봤을 뿐이에요. 안 보는데 싸우고 있겠지. 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다 죄성을 가기 때문에 남남이 만나서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 배경이 다르고 다른 게, 특히 자녀 교육 문제가 따오면 그때부터 더 그냥 생각이 많이 달라요. 아버지와 엄마는 달라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정확하게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가 문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반드시 남자는 아버지가 되는 과정, 여자는 엄마가 되는 과정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결혼시킵니다. 아담에게서 갈비를 뽑아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신부를 딴딴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모습 그대로예요. 가정생활은 정말 그 노력의 이 모든 행복의 중심입니다. 가정이 좋아야 좋은 자녀를 양산하고요. 가정이 평화로울 때 사회에 평화가 옵니다. 그것이 인류의 평화거든요. 저는 늘 제가 처음 상담을 배울 때 가정 폭력할 때 히틀러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놀랍다. 히틀러가 그냥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봉꾼이에요. 그 어머니가 집안을 살려서 나가서 가정부 파출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간집이 그냥 유대인 부자가, 유대인들 가면 돈을 많이 부잣집에서 파출을 했는데, 이 술 먹고 온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보면서 막 개끌듯이 끌고 오면서 막 좁혀고, 그런데 뭐 했냐 하면은 유대인하고 붙어서 이게 지금 엄청난 짓을 했다. 먹고 살려고 해서 일한 건데, 그렇게 술 먹고 오해해서 패는 거 보면서 이 히틀러는 그 아버지는 죽일 수 없고 유대인을 미워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받은 상처죠. 잘못된 아버지의 그 불성을 보면서 결국은 여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이 되는 그 깊은 곳에는 아버지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우리 책임 큽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인간 회복, 가정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대인이 말하는 서희통은 상상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평화로 채워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정에서의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효율적인 가정관리를 위한 가장 아버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서는 자녀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들을 가정의 중요한 주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푸신 사랑이 모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서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원어 히브리어는요,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히파쿠라고 해요. 순종, 헬라어로 원어는 휘파쿠어인데 이는 밑에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위에서 말씀하면 자식이 아래 듣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순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밑에서 듣는다. 이게 아래서 위로부터 오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길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워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런 속담이 된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들었더니 잘 되더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모태신앙의 믿음으로 살았더니 참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때에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부모님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체험, 경험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성서는 분명히 합니다. 가정이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는 현실론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서의 이 인간론에 기초한 거예요. 오늘 전화 이름에 다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부모도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에요. 죄인끼리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만 이런가? 남의 부모는 안 그런데 우리 부모는 아닙니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 보면은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왜? 어느 부모든지 다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무리 착한 자식도 죄인입니다. 그래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풀어내냐 달린 것이지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만 문제에 다 집중한다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문제는 풀려고 준 거고 갈등을 해결해 준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특히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내 인간론 자체가 죄인임을. 그래서 바울이 그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꼴찌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인간은 하나님만의 희망이 없어. 인간은 죄인 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절망하다가 8장 들어가면서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는데 이 죄와 사망이 벌써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발견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을 발견하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인간 세상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서로 사랑 서로 존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 용서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우리 아버님 왜 그랬을까? 평소에 좋은데 술만 드시면은 완전히 이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아버님도 불쌍한 존재예요. 왜? 그 아버지도 위로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받은 상처들, 큰아버지 받은 상처들 다 있거든요. 결국 그 상처로 만든 인생이 또 우리 또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모로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또 내 자식이 또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해서 끊어야 합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 저도요 별로 좋은 아버지 아닌데 좋은 아버지 돼보려고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당연한 거지만도 폭력 절대 안 돼. 애들이 마음이 다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막 속에는 불을 끓어도 그냥 웃고 그냥. 참 이게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하고 죽을지라도 사랑하게 되고 그저 이쁜 거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내리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가정도 회복되고 그 가정의 회복은 먼저 내가 회복돼요. 그게 우리 가정 치유학교 많이 들어오세요. 그게 들어가면 결국 내적 치유, 내가 내적 치유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지구, 나라를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럴 때 천하를 평천하 태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상담자는 또 상처를 주거든요. 상처 입은 부모는 또 자기 상처를 줍니다. 우리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은 상담자, 치유받은 부모가 될 때에 목회도 그렇습니다. 치유받는 목회자. 그래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호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을 따른 부모일 뿐이며 내 자녀의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식의 진짜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장사의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도 자 간섭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100세를 살면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는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동양적 가족관, 너무 동양적 부모가 자식을 죽을 때까지 돌아봐야 되는 이 일들을 보는데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분은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의 최대의 사명은 그 아버지를 땅 위에서 대리하는 거예요. 대신 잠시 맡아준 것 뿐입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될 책임을 우리게 돼요. 그게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에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장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알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나는 내 남은 이런 우리 부모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찾아오면 고맙고 안 찾아도 괜찮고.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 징검다리, 이게 바로 부모가 할 일인데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니까 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래요. 손자들이 오면 너무 반가운데 가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웃는 얘기고 진짜 그렇대요. 오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에게 만나게 해서 진짜 아버지 만나게 해줘야 돼요. 자기 친아버지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와서 기르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대리 역할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돌이킨다.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에게로 쏘아서 하나님과 내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임을 잘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핵가족 문화는 부모에게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존재로 최고로 채워줘야 한다는 이 암묵적인 전제를 유포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만큼 못 해주고 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너무 큰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필요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돕지만은 그 이상 범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생지가 사는 거예요. 냉정 같지만은 그게 진짜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예수 믿게 했다는 여러분 자식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막 잘 사게 한다고 그 부모가 자랑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 깨지지 마세요. 자식들 때문에 신앙생활 중단되지 마세요. 기도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생활 그러지 마세요. 사랑 아니에요. 자기들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지가 키우는 거예요. 냉정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자식 키워주고 원수된 부모 자녀를 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는데 네가 안 해주자고 신시 않다는 부모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그 순종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자녀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그리고 그잖아요. 공중난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 보라. 누가 물 주고 갔구냐. 다 내가 한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 자식들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로 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내 자녀에게 오도록 하는 일, 우리는 그런 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우리 부모로서도 부부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갈라진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를 성장시키시고 돌보시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 이걸 보려 하잖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임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간다는 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 그저 붙들고 그냥 자식들한테 기도할 시간도 다 놓쳐버리고 믿음 시간도 다 놓쳐버리고 그저 욕적으로 살다가 뼈 빠지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디게 성장하는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루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정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